영적생활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는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신앙생활도 올바른 신앙생활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분의 존재를 사실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어디 하늘 저편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이 자리에 그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24시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면서 그분과 24시 계속해서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을 조금만 놓쳐도 금방 우리는 육신으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이래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 사건, 일, 모든 상황 하나님께 물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신앙.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구에게 많이 물어봤나요? 사람에게 많이 물어봤나요? 틀린 겁니다. 남편에게 많이 질문하고 물어봤나요? 틀린 겁니다. 자식과 막 의논하면서 막 그렇게 물어봤나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르면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고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그분은 내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단면만 보고 뭐가 금방 막 좋았다 싫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자식에게도 물어보지 말고 부모에게도 물어보지 말고 다른 것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면서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가지고 우리는 가타부타 말하면 안 되죠.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지. 보이면.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또 나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 또 있네. 더 나아가서 주책을 떠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네. 택도 없는 소리를 하지. 나는 꿈속에 뭐 하나님을 봤고 나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고 자꾸 그런 소리 하면은 맛이 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당신 정신이 있어? 정신 있죠. 정신 보여봐. 정신이 어떻게 보여? 정신이 있어 없어? 당신 정신은 안 보이니까 안 믿으니까 그럼 정신 나간 사람이네. 지금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있다라는 것은 나뭇가지 잎이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중요한 것은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 마귀의 역사, 천사의 활동,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것을 사실적으로 알고 믿고 누려야 되거든요.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 생활, 이 말은 반대말은 육적 생활이 있다는 말이겠죠. 거의 사람들이 육이라. 말하는 것도 육이야. 맨날 육신적인 이야기만 해. 세상적인 이야기, 사람 이야기, 눈에 보이는 이야기, 어디 가서 쇼핑을 했는데, TV에 뭘 봤는데, 뭐 나라가 이런저런 뭐 이야기 막 돌아가는 거 정치인들이 어떻고 맨날 육신적인 이야기라.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육신 세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대화거리가 맨날 육이야. 이 불신자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맨 육신적인 이야기야. 뭐 자식이 뭐 잘됐네, 자식이 뭐 어디 뭐 합격했네, 뭐 어쩌네, 맨날 육신적인 이야기야.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참, 저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인생 저 사람은 걸려들었구나, 속아버린 거야.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육신적인 거 이야기 그렇게 막 하지 마세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해야 돼. 영적인 것을 자꾸 나누고, 그렇죠? 영적인 것을 서로 이렇게 포럼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서로 소통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육신적인 이야기만 계속하면 죽는 일만 생겨.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러죠. 이게 영의 생각, 영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살면은 다 살아나요. 생명이라는 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편안이 와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막 업다운이 심하죠. 금방 좋았다, 금방 싫었다, 금방 사랑한다고, 금방 미워했다. 왜요? 육이라. 육이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안을 진짜 열고 사는 사람은 싸움을 안 합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왜냐?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거든요. 지난주죠. 이쪽 신월칠동 쪽에 가서 거기서 의자에 앉아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 전도하려고 그러고 딱 있는데 어디서 막 싸우더라고요. 싸워요. 근데 싸우는 목소리가 여자분이 싸우는 거예요. 여자분끼리. 중년 정도 된 것 같아. 왜 싸우는가 가만히 멀리서 들어보니까 주차 문제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왜 여기다 댔냐 이거예요. 빨리 빼라는 거예요. 못 뺀다. 당신 땅 여기 샀냐? 막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요. 저는 여자들끼리 싸우는 것을 그렇게 못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래서 여자들도 싸우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여자들은 다소곳하고 그렇게 안 싸우는 줄 알았는데 왜 여성다워야 되잖아. 그렇죠. 여자가 싸우는데요. 한 30분 이상을 둘이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무겁고 아이고 참 저주분들 텐데
양보하면 될 텐데 다른 데가 되면 되잖아. 그러면 사단이 꺾이는데, 이 사단을 이기는 비밀은 내가 양보하고 져버리면 돼요. 이기려고 하니까 사단이 날고 뛰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자기를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굴 속에 딱 숨었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오잖아요. 죽일 찬스죠. 그런데 죽이질 않아요. 왜냐? 그게 흑암을 꺾는 비결이라. 흑암을 무력화시키는 비밀이야. 영의 세계를 알고 영안이 열린 사람은 막 이기적으로 욕심 부리고 내 것 챙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귀만 기뻐해요. 자꾸 욕심 부리고 그러면.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딱 알면은 그래, 그냥 양보해 버려. 그리고 그냥 져주어 버려. 응? 그리고 내가 그냥 손해를 보면 돼. 그러면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흑암을 기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여보, 여자분들도 싸워? 내가 어제 물어봤다니까요. 여자들도 싸워요? 내가 물어봤어요. 싸우지요? 여자들 싸우는 걸 제가 잘 안 봐가지고 여자들도 싸우나. 난 남자들만 싸우는 걸 봐가지고. 그런데요, 안 갈기더라고요. 얼마나 거칠고요. 막 욕을 하고 막. 예? 그러면 절대 영적 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백발백중 영적 생활하는데 지는 겁니다. 그 실패한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2절에 가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서 누가 싫고 밉고 막 사람 전부 육이라. 육이야. 그게 세상 사람들과의 가치관과 똑같아. 세계관. 우리는 달라야 되거든요. 달라야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오늘 성경 본문 전체를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전체를 쭉 보면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이라는 곳에 여자 한 분이 살고 있어요. 그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그래요. 그 여인이 이제 물을 기르려고 수가성에 있는 우물을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의식해 가지고 저 야곱의 우물터에 가서 물을 기르러 갑니다. 물을 기르러 딱 갔는데 그곳에 마침 예수님이 피곤해서 그 우물 곁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물 좀 달라 그래요. 그때에 요 사마리아 여자가 턱 말합니다.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이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래요. 이 말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혼혈족이고 혼혈이라고 해서 사마리아 이 땅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질러서 딱 지나가면은 쉽게 갈 수 있는데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돌아가죠.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그 미군들하고 막 결혼을 해가지고 막 자녀 낳고 막 그런 양공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가서 거기서 뭐 혼혈인들이 막 태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어요. 똑같아. 근데 이 여자는 얼마나 사실은 버림을 받았는지
거기 가서 보면 제6시에 물도로 갑니다. 6시. 6시면 지금으로 말하면 12시예요. 뜨거운 그 뙤약볕에 물을 길러 간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정도로 그 여자는 그 지역에서 개처럼 취급을 받은 겁니다. 사람들이 상종도 안 해. 그래 이제 물을 달라고 이렇게 딱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턱 말합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요. 예수님 다 알고 있거든. 남편 불러와라. 그리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다 알고 물어보거든. 네 말이 맞다. 너 남편 5이 있었잖아. 너 5번 결혼했잖아. 그리고 너 지금 있는 남편도 있잖아. 그거 네 남편 아니지? 네가 말하는 게 맞아. 그러면서 그 여자의 지금 아픔을 탁 건드립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동네 좁은 수가라는 동네에서 6번이나 결혼을 해가지고 그 소문이 얼마나 파다하게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너무나 인생이 괴로웠거든요. 이 지역에 대한 문제예요. 지역.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사는 자체가 고역이라. 두 번째는 가족 문제죠. 6번이나 결혼을 했어.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만 했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막 그 여자에 대해서 싫어하죠. 그러면서 세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개인 문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아픔들, 그것 때문에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의식해서 대인 기피증이 찾아와 가지고 사람 눈을 피해서 사는 그 여인. 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지역에 대한 문제,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근본 문제에서 온 거죠.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떠나서 찾아온 문제죠.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턱 그에게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 하면서 미션을 딱 줘요. 미션을.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여자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놀래요. 그러면서 대화가 점점 좁혀져 가다가 나는 지금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여자가 이야기하죠. 네가 말하는 내가 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그에게 밝혀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여자가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네? 너무 기뻤어요.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미션을 딱 주죠. 너는 이제부터는 예배 성공해. 예배 성공해야 돼. 답을 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미션이고 답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못합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아 너를 찾는 거야. 너는 이제는 예배를 드리면 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답이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 예배하라고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를 만든 목적이 야, 너 돈 벌어, 공부해, 출세해, 뭐 성공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만드는 것은 예배하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답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인데 구호로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왔죠? 예배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오늘 말씀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의 방향을 주세요.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시간 됐으니까 그냥 가볼까 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예배가 딱 시작되었을 때의 예배 중에요.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내가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뭐라고 하는가 들어볼까? 제 말로 들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벌써요 등이 탁 떨어져요. 등이 의자에 떨어진다니까 아멘. 그렇게 자세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 예배 시간에 막 왔다 갔다 하고 밖을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지금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 여인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답을 얻고 미션을 딱 받고 난 이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하면서 전도자로 딱 변하는데요. 사람이 진짜 인생의 답을 딱 얻어버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버리면은 전도자로 살아나가 아니라 전도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딱 생각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생각난다니까요. 그래!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나눠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하자요. 예수님께 다 돌아왔대요. 자, 그러면 오늘 첫째입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구석구석 어디든지 지금 동시에 함께 있어요.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역사합니다.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문이 닫혀 있잖아요. 예배 때. 문이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쑥 들어오시죠. 왜요? 왜 쑥 들어와요?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전혀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도 영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을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오후 예배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영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존재 중에 천사가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 믿음의 사람들을 섬기는 게 천사래요. 뭘로 섬겨요? 말씀을 심부름합니다. 그렇죠? 기도 응답을 심부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경호하면서 심부름을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지금 이 예배를 그 천사를 보낸 하나님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자손을 지키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켜주셔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천사는 지금도 활동합니다. 내가 고속도로에서 분명히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사고가 났어야 되는데 천사가 나를 지켰구나. 저는 순간순간 그런 걸 느껴요. 아, 천사가 지켰구나. 천사가.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시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이용준에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용준이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을 심부름한다고 분명히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심부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천사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 사탄, 귀신, 악령, 요놈이 지금도 살아서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속입니다. 영안을 뜨고 딱 보세요. 아, 저건 마귀가 하는 짓이네. 이게 딱 보이지 않나요? 저는 알 수 있는데 이게 딱 보면 저건 사탄의 역사네. 영안을 열고 딱 보면 그게 딱 보여지면은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사람하고 싸운다는 그 자체가 벌써 지는 거예요. 마귀에게요. 영적 세계를 진짜 알면 사람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버려야죠. 괜찮아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요 사탄은요 지금도 말씀이 선포됐는데 말씀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 저게 뭔 말이지? 안 들려요. 왜요? 사단이 다 귀를 막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싹 빼앗아 간대요. 여기 앉아 있는데 염려, 근심, 걱정, 욕심. 마가복음 4장 19절에 가서 보면 세상에 염려하면서 말씀을 지금 다 막고 있대. 말씀만 들어가면은 역사 일어난대. 말씀만 깨달아지면은 믿음이 생길 텐데.
말씀을 딱 막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들려지면 삽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하도 말씀 들어가면 살아요. 그런데 말씀이 막히면 그 영은 죽어요. 죽어요. 저게 무슨 말이야? 목사님은 나는 저 말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참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적인 존재. 육은 가졌지만은 인간은 모든 짐승들과 다르게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가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이 육신을 먼저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인간은 아무리 저도 짐승들하고 제가 인간하고 비교해 보니까 짐승은 영혼이 없어. 인간만 영혼이 있어. 인간만 영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을 가지고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찬송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분을 바라보라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든지 오늘 하나님께는 예배드려야 돼.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인데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멀리 하고 막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짐승처럼. 짐승은 아닌데 짐승처럼 살아요. 왜냐? 짐승은 예배 안 해도 돼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배가 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신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배를 한번 제대로 탁 드리면은요, 질병도 치유돼요. 그렇죠? 그럼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이런저런 막 마음에 막 생각 속에 막 복잡한 것도요, 싹 정리가 되고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편안해지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현실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그런데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배 제대로 한번 딱 성공하면. 예배. 오늘 예배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러면 예배 어떻게 드리겠어요? 마지막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 못 볼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는데 최고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예배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항상 기도 제목에 제가 그걸 넣죠.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천사가 돈되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죠. 사탄 마귀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예배는 모든 것이요. 예배. 응? 두 번째 영적인 것이 뭡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자, 영적 문제와 영적 축복 두 가지를 제가 한번 구원의 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목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적 문제가 뭔가? 영적 축복이 뭐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니까요. 느끼는 게 없어요? 나를 만들었다니까. 만든 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복을 받은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 이 말이거든요. 예배적 존재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적 존재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돼지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성공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야 돼요. 지지 마세요. 목사님 아까 지라면서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탄에게 지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 육신적인 것에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지 마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목매지 마세요. 육신적인 것에 목매지 말라니까. 영적인 것을 붙잡아야 돼. 영적인 것.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죠. 참 말씀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이 말씀은 영원한 거거든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버렸어. 지금도 똑같이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지금도 속아버렸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속았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 빠졌는데 원죄, 주상죄, 자범죄 가운데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생들이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왔는데 영적 문제가 딱 찾아온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인생들이 마귀의 자녀가 턱 되면서 그때부터 요 인간들이요 마귀의 손아귀에 딱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야 되는데 마귀에게 잡혀버렸어. 오늘 거기 나오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거짓말장에게 완전히 속아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마귀가 붙어버렸어. 그리고 마귀가 눌러요. 그리고 귀신이 들려버렸어. 잡혀가지고. 그러면서 인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도 영혼도 그리고 또한 건강도 축복도 다 도적맞죠. 그러면서 혼미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생각이 올바르지 못해. 판단력이 희미해져 버렸어. 사람이요 멀쩡한데 생각이 이상해. 판단이 이상해. 선택하는 게 이상해. 겉은 멀쩡한데 왜 저렇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할까? 참 이상하다. 왜요? 혼미해져서 그래.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뉴스를 잠깐 이번 주간에 보니까요. 자살에 대한 이야기 나왔더라고요. 지금 이 자살률이 어떻게 됐는가, 어느 부류가 지금 자살을 제일 많이 하는가 봤더니 20대가 제일 많더만요. 자살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자살 세계 1위입니다. 1등이 1등. 근데 왜 우리 이렇게 그래도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이렇게 많을까? 20대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10대, 30대가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말이야. 옛날보다 살기도 좋아졌는데 왜 그러지? 요즘 뭐 스마트폰도 갖고 사는데 왜 그래? 그런데 20대 중에 여성들이 그렇게 자살을 제일로 많이 하더만. 여자들. 세상에. 아니 예쁜 아이들이 왜 죽어? 왜 죽을까? 그랬더니 죽는 이유. 결론적으로 하면은 하나님 떠나서 온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제가 너무 힘들어. 애들이 어디 직장 취직할 만한 데도 없고 어디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다 잘려가지고 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압박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찾아와 가지고요, 아이들이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죽으면 편안하겠다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야, 큰일 났네. 사단이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혼미하게 해버려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딱 해버려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딱 해버렸으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가슴 아프구나. 그래서 전도가 필요하구나. 지금 사람들 멀쩡히 걸어다니잖아요. 저 사람들 멀쩡히 걸어다니는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의 숨은 면, 뒷면, 내면 깊은 그 고민들을 누가 알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서도 죽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사람들이 자기 속내를 잘 이야기 안 하잖아. 응? 복음 줘야 되는데. 사마리아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마리아에 살지요. 결혼을 6번이나 했죠. 조금 했죠?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 조롱, 그 시선 못 이기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오셨잖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이 답을 주면서 살리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 미션을 주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답을 딱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라 마라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응? 영적인 축복은 또 뭡니까? 이러한 그 영적 문제가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선행을 해보지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인 축복이 찾아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그때 내주하십니다. 나를 성전 삼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내 안에 오신 그 주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사업, 가정, 교회, 인생을 동시에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인도. 그렇잖아요. 어떻게요? 말씀을 통하여서 쫙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때부터 기도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그리고 천국 시민을 삼으시고 남은 생에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증인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요 영적인 이 축복 7가지. 이것을 저는 눈 딱 뜨면은 이 축복은 내 것이기 때문에 먼저 누립니다. 눈을 딱 뜨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부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해야 내가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시작한다. 그러면 보장할 수 없어 하루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나에게 7가지 축복 내가 누립니다. 누리죠. 얼마나 행복해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영적 생활을 하라. 99%의 사람들이 거의 다 육신적이요, 세상적이요, 서론적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3절에 가서 보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물질과 육신적인 것들이 번성을 하자 타락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과 결혼을 하면서 뒤엉켜 막 삽니다. 영적인 축복들은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육체가 되니라 그랬어요. 육신이 되어버려. 육신이 되어버리면 안 돼. 나는 저분 보면, 어떤 분을 보면 아이고 완전히 육신이 되었구만. 육신이 되었어.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육신이 완전히 되었구만. 걱정된다. 걱정돼. 그런데 8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에베소 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편지하기를 사람들이 육체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에만 집착하여 진노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왜 은혜 받아야 됩니까? 육신의 이 욕심과 욕구를 눌러버려야 돼. 육신의 욕구가 막 올라오려고 잘해요.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육신적인 것들을 누를 수가 있는 힘이 와요.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영으로서 성령 충만. 그래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1%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보면은요, 먼저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영적인 양식을 늘 공급받으면서 삽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영적인 호흡을 계속해서 하는데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니 영적인 심장이 쿵덩쿵덩 뛰게 하면서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1%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풀려야 육신적인 게 풀립니다. 영적인 것이 막히면 육신적인 건 다 막히게 돼 있어요. 대신관계가 먼저 뚫려야 대인관계, 대물관계가 뚫립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걸 바꾸죠. 바꿔요. 먼저 막 돈, 일, 사업, 육신적인 것부터 막 합니다. 안 됩니다. 먼저 대신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영혼이 풀리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영혼이 뚫려야 돼. 그러면 범사 모든 일들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강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생활 패턴을 바꾸세요. 육신적인 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바꾸세요. 패턴을. 내 패턴이 어떤가? 내 패턴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6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패턴 바꾸세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도 6일 동안 늘 주님 바라보고 삼원을도 하고 구원의 길도 그리고 또한 강단 말씀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해야지, 영적인 것이 바닥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속지 마세요. 바꾸세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이제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가서 보니까 육신의 싸움을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높아진 이론, 지식, 교만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하옵소서. 꺾어야 됩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겨버려야 돼. 십자가로 영적 싸움 싸우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육신의 생활이 아닌 영적 생활을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육신 생활을 아닌 영적 생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셔서 영적인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영적 존재를 의식하게 하시고 영적 문제인 이 악한 원수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옵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적 축복들을 마음껏 삶 속에서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짜 이제부터는 99%의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 1%의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